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창세기 5장을 다 이렇게 펴 보시면은 거기에 인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해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까지가 이렇게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다음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 아담의 10대 손의 이름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 7대 손인 에녹하고 그 다음에 10대 손인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하고는 조금 기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다른 인물들을 쭉 보시면 살다가 낳고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 이 노아하고 에녹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노아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거든요. 동행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라고.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그렇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죠? 가장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정말 크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노아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한번 오늘 뭘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노아를 택하셔서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8 식구만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때에 기록에 의하면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될 때 멸망했던 인류의 숫자가요 70억에서 80억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노아와 그 8 식구만을 하나님이 구해내셨다 이거죠. 물론 다른 뭐 동물들도 이제 가축들도 구해내셨죠. 왜 노아와 그 식구만은 보존하시고 다 멸하시는데 건져내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노아의 증조부가 누굽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에녹에서부터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러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렇게 3대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정말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자손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4대째 가서 노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신앙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 믿음, 2대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요, 나로부터 만약에 시작해서 이 하나님 신앙을 3대까지만 잘 전달하고 물려줄 수만 있다면요, 4대째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성경 인물이 많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 중에서 3대가 신앙을 잘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4대째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3명이 나옵니다. 3명이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대수를 쭉 계산해 보면 62대예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62대인데 정말 그 중에 3명이 나와요. 3대 신앙이 잘 물려져서 4대째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3명이 뭐냐면 이제 오늘 좀 살펴볼 이 노아,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머릿속으로 탁 스쳐 지나는 게 있죠, 그죠? 노아와 요셉과 다윗인데, 자, 노아 한번 보십시오. 노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할아버지가 무두셀라고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이 3대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어요. 자손들에게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안 된다고 그 신앙을 물려주니까 노아 때에 가세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쓰신다 이거죠. 노아 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은 물론 노아의 신앙도 있었겠지만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유전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요셉은 보세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물론 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믿음을 좀 갖지는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뭐 몰라가지고 좀 믿지 않아가지고 또 하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여러 가지 뭐 실수를 하고 했어요. 기근을 좀 피해 보려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을 뺏기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막 그런 일도 겪었고 막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그 3대 신앙이 정말 지키니까요. 4대째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 누군데요? 그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이게 벌써 조상 때부터 믿음이 이렇게 유전되어 왔구나. 그 3대 조상이 그 3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룻과 결혼한 그죠?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가 낳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보아스. 그러면 오벳. 그러니까 다윗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고 그리고 오벳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3대 신앙 그러니까 보아스, 오벳, 이새 이 3대 신앙을 잘 지키니까 4대째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크게 쓰임받았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탁 세우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노아 혼자만의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윗때부터 이미 다 내려져 왔던 그 조상들의 신앙을 그것이 노아에게도 이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유전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들을 보면 그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나 아빠나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증조부, 증조모 이 벌써 노래 잘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피 속에 그렇게 DNA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온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죠? 죄가, 악함과 죄도 여러분, 유전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들이 이렇게 유전되어 오는데요. 그래서 왜 3대와 3, 4대까지 반드시 그 저주를 물으신다고, 보응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고 악행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내 조상 위에가 악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남을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그렇게 막 해가지고 뭘 빼앗았다든지 심지어는 죽였다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그 악함이요 밑으로 내려와서 3, 4대의 밑에 후손이 반드시 그 저주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밑에 자손이 그걸 회개해서
밑에 조상들의 그 악함을 내가 회개해서 그 저주를 끊어내서 더 이상 그것이 나와 내 자손 밑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려면 자손이 태어났는데 막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는 막 단명해서 너무나 일찍 죽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저주가 우리 집안에 있는가? 죽을 때가 아닌데 일찍 죽거나 막 그런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태어난 애가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반드시 윗대에 어떤 우리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남을 해코지하고 억울하게 해서 죽였거나 큰 뭐 잘못해서 뭐 포악함을 해서 강제로 뭘 빼앗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후손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담당하든지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든지 아니면 누군가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대신 회개함으로 그것을 끊어내므로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노아의 신앙도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고 벌써 위에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신앙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녹이 하늘로 올리워질 때에 노아는 태어나기 전이에요. 훨씬 전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은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얼마나 그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에 대해서 야, 니네 증조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신 분이야. 네가 그 후손이야. 너도 하나님 신앙을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도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정말 밑으로 또 전수해야 돼. 그런 얘기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로부터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여호수아나 또는 다윗 이런 시편에 보면 그죠? 야살의 책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의인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야살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무드셀라가 살아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방주 짓는 일을 할아버지가 도와주었다라고 야살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도요. 참 신앙이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거는 성경에 보면 라멕이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아요. 근데 그때에 자신의 9대 조상인 아담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면 날짜를 계산하면 나이를 계산하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 55년 뭐 그 정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멕도 9대 조상인 아담과 이렇게 55년을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살아 있으니까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후손들에게 뭐 예를 들어 라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고 타락이 어떻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창조와 타락과 여자의 씨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아담이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예. 후손들에게 해준 거예요. 라멕이 그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믿음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쭉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에게 말을 할 때 무드셀라에 대한 얘기, 니네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잖니? 예, 아버지. 무드셀라 이름이 뭔 뜻인지 아니? 무드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무드가 죽다라고요. 셀라는 보낸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심판을 이 땅에 보낸다는 뜻인데 그 얘기를 라멕이 아들 노아에게 하면서 에녹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니까. 그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잖아요. 니네 증조부인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 앞에부터 동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5세에 성경에 보면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365세에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65세가 될 때까지는 에녹도 뭐 대충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65세에 무두셀라가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사람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두셀라의 출생이에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아들이 태어났는데 무두셀라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한 거예요. 무두셀라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무두는 죽다고 셀라는 보낸다네요.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땅을 심판하고 심판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한다.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뭐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다 떠나서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막 그러니까 난폭함, 폭력, 이런 살인, 이런 음란함이 세상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완전 죄악이 아주 막 퍼져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땅에는 죄악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더 이상 죄가 가득했어요? 노아 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죄가 가득하기 전에는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다려 줍니다. 언제까지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막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어쨌든 무두셀라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요,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돼서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고 그걸 알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 성경에 보면요,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는 그 타이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가 막히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라멕이 그런 얘기를 해줬으니까 노아에게 해준 거예요. 어쨌든 이제 라멕을 또 보면 라멕이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외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뭔 얘기냐면 노아인데 아이가 눈이 막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막 광선 같은 빛이 나오고 몸이 하얀 거예요. 머리도 하얗다고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몸이 하얗고 눈에서 막 광선이 나오니까 빛이 나오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라멕이 딱 보니까 너무 우리하고 달라요, 아이가. 혹시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있었던 네피림의 자손이 아닌가, 혹시 네피림의 후손이 아닌가라고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인 에녹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너무 이상해요. 혹시 우리를 지금 막 죽이고 이 세상에 죄를 일으키고 사람을 난폭하게 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 네피림의 혹시 후손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에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라멕이 무슨 말씀이 탁 기억이 나냐면 아담을 통해서,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창조와 타락과 그 다음에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얘기를 라멕에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면 내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아닌가?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노아의 뜻이 회복하고 안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신앙들이 지금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노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노아는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얘기를 듣고 또 무두셀라가 또 얘기를 해줬을 것이고
또 아버지인 라멕도 노아에게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줌으로써 노아는요 어린 시절 어릴 때부터 벌써 신앙의 교육이 쫙 흡수되게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요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갔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요 결혼도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도 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늦게 가졌어요. 낳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셈을 첫 번째 낳았는데 502세에 셈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안 낳았어요. 함과 야벳 딱 둘, 그 세 명만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뭔 뜻이냐면 엄청 많이들 낳았잖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 노아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셋만 낳은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죄와 포악함과 강팍함과 이 음란함이 세상에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 노아는 그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내 후손들은 배은망덕한 자가 나오지 않고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누구나 다 소망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다 원하는 거죠. 그러면 위대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돈을 보통 많이들 물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손들이 좀 편하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example을 돈 물려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요 망하게 되고 빗나가고 싸우고 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에게 막 네가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더 훌륭한 스펙을 쌓으라고 그걸 막 해서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냐 너 잘 되라고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공부하라고 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요. 깨닫는 게 부모로서 조상으로서 내 후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요. 돈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스펙을 가지라고 닥달해서 공부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신앙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 자녀가요 하나님을 알고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일은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조상들을 직접 모시고 와요. 할아버지 살아계신다면 정조부가 혹시 살아계신다면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앙들을 통해서 그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응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실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들을 모시고 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은요. 그림은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탁 때려놓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넣어주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이 가정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할아버지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야. 열심히 노력해서 너도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요. 얼마나 나는 부러운지 몰라요. 그게.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릴 때 그러니까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얘기를 여러분 들었겠어요. 할아버지의 신앙, 정조부의 신앙을 들으면서 노아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노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요.
다 커서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제가 볼 때는요.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자신의 그 생각이 벌써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이 진짜인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따위로 말하는 애들이 있어. 4학년이 요만한 꼬마가 이야 정말 눈 또 막 크게 뜨고요. 저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벌써 그죠 신앙이 유전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유전이 돼야 되는데 툭 나까지 왔을 때 나한테부터 끊어져 버리면 그럼 내 후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물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다. 예?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3대가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자리에서 같이 신앙 교육을 하면요 참 얼마나 참 멋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신앙이 그죠?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 또 아버지 라멕 물론 그 위에서 에녹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노아를 살펴봤는데요. 신앙 3대가 신앙이 잘 밑으로만 내려가도록 제대로만 한다면 4대째는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뭐 우리 조상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뭐 예수 믿지도 않고 뭐 나한테 막 저주만 물려주고 막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로부터 내 자녀, 내 손자까지는 이것만 잘 지켜만 내더라도 하나님의 큰 쓰임 받는 훌륭한 자손이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요. 70년에서 80년 정도 돼요. 아니 7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70년에서 80년인데 구름이 껴가지고 막 비가 내일이라도 올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해가 창창하고 오늘같이 날씨가 좋고요. 너무나 막 화창한 날씨예요. 너무나 화창한 날씨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잘하고 있구나. 격려했을까요? 아니에요. 손가락질했다니까요.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셨더라도 70년, 80년 동안에 변하지 않고 순종하며 한다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결심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내가 이번 해에는 반드시 5파운드를 빼리라. 막 엄청 기도하잖아요. 5파운드 빼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다 작심삼일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요.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진짜 행함으로 옮겨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 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노아가요. 70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과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룬 것은요. 노아 혼자만이 아니라 벌써 조상 때부터 증조 때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그것이 뿌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신앙도 물론 있고 그렇게 해서 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나 하나만 겨우 예수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떠나서 내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것이 내가 조상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축복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내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멘. 예,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손에게 전달되면 하나님이요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셔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훌륭한 자손들이 나오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자손을 정말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신앙, 이 믿음, 이 신앙의 유산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물려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우리 영의 영안이 뜨여서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깨끗한 조상이 되고 거룩한 조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축복하고 그래야므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